그러니까 대단하죠. 이들이요, 예수님을 다 버려놓고 따라가.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범상치 않음을 알았어요. 대단한 분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나의 인생을 걸면 뭐든지 이제 할 수 있겠다, 바뀔 수 있겠다 알았어요. 그리고 멋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 말씀대로 된다면 예수님이 나를 부른 거 아닙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마크롱이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준영 형제를 딱 와서 우슈장, 이건 준영 형제, 그래서 내가 당신을 좀 쓰고 싶은데 나와 함께 가십시다. 그러면 노 하겠습니까? 일단은 가겠죠. 잠깐만 내가 좀 정리를 하겠지만 따라가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에 많은 무리를 따랐고 범상치 않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불러요. 근데 그것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면 인생이 바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이 예수를 만나면 내가 출세할 거야, 성공할 거야. 이 어부 중에서 이 어부의 내 인생, 신분이 바뀔 거야. 언제 이 제도화에서 내 인생이 바뀔까? 뭔가 달라질 거야. 그리고 다른 내가 부족하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함께하면 배울 거 아니야. 열심히 따라다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그러면 자, 고기의 어부, 이 고기 잡는 전문가는 고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겠죠. 고기에 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근데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면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출세를 생각하고 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 뭐가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 알고 사람을 낚는, 사람을 고기를 잡아서 우리가 먹지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배불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말은 뭐냐면 어둠 속에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낚아서 살리는 어부, 살리는 사람, 그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누구보다 사람을 잘 알아서 그들을 케어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오해한 거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도저히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판단으로. 그러니까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와가지고 주여, 주님이 득의 하시거든, 한마디로 우리 말로 득의, 이름을 떨치거든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성경에 나온 최초의 치맛바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큰 자가 섬기는 자다, 낮아지는 자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주잖아요. 그 나중에는 정말 가장 먼저 야고보가 순교해요. 보아하게 불의 아들같이 이렇게 읽더니 야고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 최초 제자들 중에 최초. 인생이 달라져요. 내 인간의 욕심, 내 가족만 알았고 오직 모든 시선이 세상의 관점으로 향했던 이 베드로가,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관계가 제일 힘들잖아요. 정말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자기의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고집이 다 있어요. 다 달라요. 어쩜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도 얘기해서 어쩜 그렇게
내 새끼인데 어디서 이런 애가 태어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어디서 태어났겠어요? 더 엄마 아빠 닮았겠죠. 그 안에 숨어있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부모 돼보십시오.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품어주는 사람. 여러분, 아이들이 착하잖아요. 애를 낳으십시오. 애를 낳으면 우리 아빠들 이거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애들 낳았을 때 애가 깐난이 태어나면 손을 딱 잡고 딱 올리면 애들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우리 정혜인님 일하시면 바쁘시고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보네요. 저도 이건 해봤습니다. 저도 사역하는 바빴지만 이렇게 잡으면 애들이 손을 꽉 잡아서 쫙 올라와요. 근데 지금 이제 일이라 하면은 손 놓으니까 안 되죠. 어렸을 때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태어나면서 꽉 차. 욕심이 있어서 다 꽉 차. 근데 크면 클수록 손을 풀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린이 사역해보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첫째 아이 태어나고 둘째 아이가 우리 시아 생각나. 둘째가요 태어나면요 첫째가요 엄마 아빠 몰래 꼬집어요. 우리 성우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꼬집어요. 질투해요. 우리 시아는 우리 시우를 난 지금도 이렇게 올림픽 공원에서 밀어버리더라니까. 내가 그걸 봤다니까요. 어렸을 때 와 진짜 그러면서 울어. 자기가 안 밀은 것처럼 어머어머 놀라는 것처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이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가 품어지고 심지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저주하고 그런 사람까지 어떻게,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노예 삼지 않아요. 그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지.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는 봉사하고 일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베드로가 바뀌는 결정적인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베드로는요 얼마나 자기 의가 강했습니까? 자기 오름이 있었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요 누구 어떤 제자보다도 많은 기적을 또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살아있고요. 그쵸?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우리 성찬을 하면서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이 배반을 팔 것이고 너희를 나를 다 배반하고 떠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목소리 크게 했겠어요.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저를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그렇게 판단합니까? 주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잡혀갔잖아요. 어린아이가 너 그때 예수랑 같이 있었잖아. 너 그 사람이잖아. 예수를 저주했어요. 난 절대 그 사람을 몰라. 그리고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어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거라고 해요. 그때 절망해요. 베드로가 절망해요.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나의 연약함이구나.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나도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이 절망과 이 바닥을 경험한 게 베드로예요. 그때 베드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던 이유는요, 용서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많은 제자들 앞에 두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지금은 정종종 목사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 목자를 통해서 듣게 하는 거죠. 때로도 제 말이 싫어서 떠날 수도 있고 이 말이 답답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저의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와 제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시키는 싸우고 이게 목회자의 일이잖아요. 목회자의 일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저도 알죠. 늘 좋은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기도하면서 끙끙대면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손해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냥 저랑 있어 저의 이야기 저를 통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저의 역할이니까. 선지자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아가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돌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진짜 제자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을 시선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도망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가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더니 주의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고 돌이켜 삶을 돌이켜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라. 3,000명이더라. 5,000명이더라. 막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요. 지금도 1,000명도 많잖아요. 3,000명도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마이크도 없었어요.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군사정권의 마지막 끝물이 있어가지고 제가 연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전체 1학년 3학년까지 1,800명이었습니다. 그 앞에 전체 차려가는 거예요, 연대장이. 그거 아십니까? 이거 알면 이제 군사정권의 끝물인데 전체 마이크도 안 주고 쭉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그래서 제가 목소리 좀 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연습을 배로 막 전체 차려가는 거니까 그리고 교장 선생님 하면 들은 본인은 마이크 들고 한 번 더 그리고 다시 또 전체 3,000명이 베드로가. 근데 그때는 베드로가 자랑하지 않아요. 으쓱대지 않아요. 여러분 한 100명, 200명이 변화했다 베드로가 으쓱했어요. 내가 했다. 3,000명이 변화되고 막 사람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해도 받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잖아요. 나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겠다. 거꾸로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 이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 어떻게 순교하지? 어떻게 돌 맞아 죽지?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잖아요. 여러분 돌 맞아 봤습니까? 돌 맞아 봤나요? 머리 터져 봤나요? 아파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시골에서 독립 막 했는데 근데 스데반이 웃잖아요. 돌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었던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을 보고 돌 맞아 죽어가는 예수쟁이를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을까? 고함을 지르고 이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찮을판에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말이 천사의 얼굴 피가 막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훗날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어 그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그 나머지 제자들이 진짜 한 영혼을 낳는 사람을 낳는 어부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어부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걸음은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은 절대 실수하지 않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바벨탑은 뭐예요? 인간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홍수에 대한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올 때 절대 물로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해 주셨잖아요. 홍수 심판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건축 기술이 발달될수록 그 나라, 그 민족이 탁월한 기술력이 집 앞에 있거든. 그리고 자동차 기술. 근데 여러분 그 탑을 쌓기 시작해요. 많은 민족들. 그래서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인간이 교만해져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서 사람들을 흩으신 거예요. 그리고 등장한 게 이제 아브라함이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보십시오. 저희 사랑하는 교수님이, 신학 교수님이 지금 현 총장님이신데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패스트, 중세의 패스트는 사람들이 지역 간 이동이 쉽지 않을 때 쥐가 국경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패스트를 확산시켰다. 그 유럽 땅에. 근데 오늘날 코로나는 여러분 가장 많이 이동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세계화가 이제 세계 곳곳을 비행기로 우리가 안 가는 곳 없이 인터넷만 설치되면 모든 소식을 그냥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코로나 질병에 옮기면서 갑자기 온 인류가 예전에는 오픈하고 다 공개했던 것들이 폐쇄하고 격리하고 스스로 자가격리가 되고 자기 공간에 갇혀버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한순간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하다가 다 이제 비대면으로 돌려가는 이 상황들을 알아보면서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판을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판을 바꾸실 것이다. 이때 우리는 이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이 시대에 사람을 낳는 업으로 우리는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공간에 적은 무리가 있지만 우리가 각자 영상에서 적게 지금 우리가 소수로 예배가 드리는 것 같고 모두가 주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빠리야 그러놈을 예배를 집중하고 이 중에 단 한 명이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쓰임받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오늘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해요. 이렇게 제자의 걸음을 걸어갈 때 따라서 해볼까요? 제자의 걸음을 걸어갈 때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니라. 아멘. 나누고 싶지 않지만 꼭 나눠야 되는 한 사람, 가룟 유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 중심으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한 사람, 바로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먼저 유다의 이름을 뜻 살펴봅시다. 유다라는 이름은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 그런데 이 유다의 나중 이름은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 가룟 유다. 유다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 가롯은 지명입니다. 가롯이란 이스카리옷이란 지명일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 현재에. 근데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가 가롯 출신의 사람 유다란 뜻으로 배신자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배신자의 대명사.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는 소망을 가지고 태어난 이 유다는 결국 주님을 팔아넘기고 주님을 배신하는 나쁜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바뀌기를 원합니까? 어떤 인생으로 변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정확하고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탁월함, 일하는 센스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하는 동안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를 감당했고요. 정말 탁월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을 또 13장 29절을 보면 그렇게 탁월했던 유다가 결국 12장 6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도둑질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멘.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즉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근데 죄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은 30의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너무 탁월했어요. 시대를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민족 반역자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자기 이제 인생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예수를 배신하고 가장 유력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내들인 공예, 오는 말로 치면 우리나라에 치면 국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야 자기가 살지 않습니까? 사단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 그리고 12절, 6절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둑질하는 사람이 됐어요. 도둑질하는 사람, 배신자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판 그 죄책감에 은 30을 다시 그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고 자기가 자살해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조차도 어떻게 하면 회개할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조각을 받은 후에 너의 일을 하라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심지어 회개했어요. 느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의, 자기 방법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베드로처럼 조금 뻔뻔하게 돌아가서 하나님,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오름으로, 자기 방식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은사식을 왜 돌려줘? 그 돌려줘서 대제사장은 핏값을 산 거니까 밭을 사잖아요. 어? 예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했으면 용서받았을 텐데 끝까지 자기 고집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살을 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단이 제일 유혹하는 그거예요. 자존심 내세우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와에게 뱀이 유혹했잖아요. 거짓의 오를 유혹했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왜 그것만 따먹지 못하게 했을까?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게 유혹이에요. 이게 죄예요. 죄의 시작은 그렇게 나와요. 사단은 이렇게 유혹해요.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바벨 탑상, 인간의 모습,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오름, 굳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내 자신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변화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과 걸음을 지켜주세요. 지금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지금도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만으로 마칠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크리스천들을 향한 사탄의 10가지 유혹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 있어요. 10가지 전략. 사탄일까요? 그래서 한 5개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을 합니다. 끊임없이 거짓을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사탄은 끊임없이 자신의 속성을 따라 거짓을 해요. 여러분, 거짓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진실인 것처럼 우리도 느껴지잖아요.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여겨. 손해를 보다 진실해 봐라. 또한 두 번째,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 복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방해해요. 그래서 아예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해요. 세상의 즐거움과 낙으로 이걸 집중을, 시선을 빼앗아 버려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은 빛과 의로움의 옷을 입고 등장해요. 여러분, 사탄은요, 사탄처럼 오면 우리 무서워 다 도망가지. 근데 사탄은요, 천사보다 더 천사처럼 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일반 그림을 보면 성화로 보면 아주 예쁘게 모습이 나오잖아요. 머리도 길고 머릿결도 고와. 그죠? 그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우락부락했다라고 실제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성전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 성전 물건을 사고 팔고 막 그리고 재물을 사고 팔고 그러니까 성전을 가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면 성전을 막 장사치듯 다 엎어버렸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보세요. 제가 여러분 준영이자고 이야기하다가 준영이가 잘못 이야기했다 준영이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면 준영이 상처받아서 귀 안 올 거예요. 귀 안 올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죠. 사랑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비유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실제 행적을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오락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더 거짓의 영이 여러분 사기꾼이다 사기꾼이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보세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문화, 예술, 그 분야를 사탄이 투입하잖아요. 저도 영화를 공부했었으니까 제가 알지 않습니까? 잘 봐보세요. 언제부터 우리 어렸을 때요. 우리 어렸을 때 도깨비 무서웠어요. 도깨비. 그 다음에 구미호. 요즘 구미호 별로 안 무서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요즘 한국 드라마 구미호 나왔죠. 그 다음에 도깨비, 저승사자 하면 불안하고 무섭고 그랬는데 저승사자, 이동욱이 저승사자 있으니 얼마나 좋아 보여. 이런 저승사자라면 도깨비가 공기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안 무서워요. 우리 때는 여러분 전설의 고양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의 고양이 나오면요, 그 배경만 나오면 우리는 막 이불 덮고 무섭다고 같이 엄마랑 이불 덮으면 전설의 고양이 봤다고 막. 근데 그때 구미호 나오고 막 얼마나 무서웠는데, 근데 요즘 이 우리나라의 토속 귀신들 안 무서워요. 도깨비 너무 공유 같은 도깨비 있어봐. 공유의 도깨비 신부가 누구였죠? 이름이 걔가 누구였습니까? 고은이. 고은. 도깨비 신부 되고 싶어서 얼마나 그랬을까 막. 고려 남자 막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도 여러분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이적을 행해요.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맞추는 것처럼 사탄도 여러분 이적을 행합니다. 귀신들도 능력이 있어요.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니까. 그리고 결국 사탄은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해요. 사탄은 네가 했잖아요. 네가 선택했잖아. 여러분 미혹은 달콤해요. 달콤해요. 그러니까 넘어가죠. 그렇죠? 넘어가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왜?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또 아이들 때문에, 어린 유아들 때문에, 또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오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가 마지막을 힘들었지만 제자의 걸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정말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